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는데, 성경은 여기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했습니다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이제 선 것을 이루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없는 것을 이렇게 이제 붙여서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4장을 일단 찾으세요. 사도행전 이제 중간에 제가 한번 볼 거니까. 사도행전 4장.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무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대제사장이 웃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요? 보라,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정죄하고 이에 예수께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손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라 하느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죠. 안나스가 한 가지 물어봅니다. 제자들과 주의 교훈, 너의 교훈에 관하여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다 은밀하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쳤으니까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이렇게 했을 때 옆에서 아랫사람이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나를 어찌하여 치느냐?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증인하라. 증거해라.
그러나 내가 참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나스는 물러가고 이제 대제사장 또 이제 가야바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러면 이 가야바는 공회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 가야바나 안나스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았으니까 4장 6절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50일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50일 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3,000명, 5,000명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관리와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회죠. 장로들과 전부 모여서 이제 사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사위죠. 요한과 알렉산더, 저 두 사람은 기록에, 문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문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누구냐는 것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들로 봐요. 아들이 5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 문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중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패밀리예요. 저 안나스가 AD 15년에 대제사장을 그만둡니다. 그만두는데 로마 제국이 파직을 해요. 로마 제국이 파직을 하니까 다시 누가 대제사장이 되냐면 가야바가 돼요. 가야바가 되고, 그리고 매년 1년씩 하는데, 그러면 1년씩 하는데 안나스의 아들이 한 번 오고, 둘째 아들이 한 번 오고, 셋째 아들이 한 번 오고, 또 사위가 한 번 오고, 돌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산에 들이는 공회를 꽉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안나스예요. 그 꼬봉이 가야바고. 유세가 대단한 거예요. 저 무리가 예수 죽여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 예수님이 가야바 앞에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가야바가 성경 정체를 이렇게 살펴놓고 보면, 가야바가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가야바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가야바가 듣고 가룟 유다와 함께 병사를 보냅니다. 병사를 보내고, 예수님을 체포하듯 병사를 보내고, 바로 또 무엇을 하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소집하고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가야바예요. 가야바인데, 그러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도록 보내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또 성경은 어디 이렇게 증언하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공회원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있어요. 모든 주석가들이 한결같이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비난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재판합니까? 세상 천지 어디에서 공적인 재판이 밤중에 일어납니까? 아니죠. 공적인 시간에 이루어져야죠. 저는 한 가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성경은 거짓 증인이라고 그래요. 딱 한 단어로 써버려요. 저 거짓 증인이 단어예요.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으며. 근데 저는 이미 저것을 부정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찾다는 것이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짓 증인은 다 세워놨어요. 저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놨는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요. 그게 과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얻지 못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얻지 못하더니 증거가 없다는 거죠. 증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얻지 못해.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서로 저 일치라고 하는 단어가 뭔다냐면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이야기했는데 또 이 증인이 했는데 이게 서로 충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안 되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주면 틀린 것은 틀린 거다. 틀린 것이 결코 옳은 것이 될 수 없다. 거짓은 거짓이다. 거짓이 진실로 변해서 될 수 없다. 틀린 것은 영원히 틀린 거다. 그런데 이때 정말로 틀린 증언이 나와요. 두 사람이 옵니다. 아마 저는 이미 준비되었다고 보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무슨 자기 힘을 뽐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저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헐어? 그것도 지은데. 그런데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증언이 이렇게 나와요. 저 증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저 증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저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저런 말씀을 했죠. 저런 유의 말씀을 했죠. 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똥냄 짐승 팔고, 돈 바꾸고,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나를 죽인다고 했던 그 다윗의 표현을 인용을 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채찍 딱 때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치고 사람도 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그걸 보고는 대제사장들이 이러겠죠. 그거는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생의 기간 동안에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몇 번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요 자리에. 그런데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것이 표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저렇게만 말씀을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랬어요. 내가가 아니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을 향하여. 유대인 보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가복음은 이 사람의 말이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마가복음. 자, 이것은 잘 보세요.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또 그러면 사람이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었다. 저것이 참 그 마가복음에 있는 증언,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응? 헐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것이 근데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훗날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뜻을. 자,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 읽겠습니다. 빨간 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들어가겠다. 이거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성전은 그림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읽고, 또한 히브리서 8장 5절에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를 왔으니까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 모든 것의 실체이신,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뭐라 어떻게 돼요? 개혁을 할 때예요. 개혁을 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냐. 개혁이 확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증언이 이렇게 그랬잖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증언하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을 들은 가야바가 이제 거짓 증인을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야,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아무 대답도 없어? 이 사람들이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도 예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셔. 구약에서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위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하면 예수님은 진흙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저기서 예수님은 다 진흙처럼 탁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만들어 가죠. 예수를 아버지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음 주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자 가야바가 실수를 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야바가 실수를 해요. 뭔 실수를 하냐? 내가 너로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하나님께 맹세해라. 나도 하나님께 맹세하겠다. 하나님께 맹세해라. 그리고 가야바는 맹세를 말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하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저게 실수예요. 저는. 왜 그러느냐? 저것은 공적인 석상에서 절대로 물을 수 없어요. 물으면 안 돼요. 왜냐고 하면 사내들인 공예는 결국 두 부류예요. 사내들인 공예는 결국 두 부류예요. 사두개인 아니면 바리새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이게 주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뭐냐고 하면은 성전 관리와 웃기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관리를 해요. 이 사람들의 사명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의식을 주관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영혼도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부활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영도 안 믿어요. 저들이 앞에서 공적인 석상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는 뭡니까?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연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를 허락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냐 했을 때 사두개인들도 거치고 바리새인들도 거치는 거예요.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뭐라고요? 네가 말했다. 마태의 증언 네가 말했다. 마가 내가 그니라.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하는 연결이신 거죠. 하늘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저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 가야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요. 성경에 증언하여 구약에서 예언해요. 다니엘서 7장 13절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니. 저건 승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고. 재림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했다. 내가 그거다. 내가 그리스도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증거를 대라. 표적을 대라. 그죠? 그러면 거기서 법정이니까 밤중에 일어났다 해도 계속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증거를 대라.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이제 지금 여기서 생각나셨는데,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나와 같은 사람의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 선지자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일을 행했다면, 표적을 행했다면 인정을 해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모세 오경에 있어요. 그게. 그건 내가 그리스도다 했으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거기서 딱 끊어버려요. 아무 말도 않고 딱 끊어버리고 가야바가 옷을 쫙 찢어버려요. 재판 안 해요. 쫙 찢어버리고 공의를 향하여서 너 이 생각은 어떠하냐? 사형에 해당한다. 탁 해버려요. 그게 재판이었어요. 자, 이제 잘 물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절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깨달았어요. 저것은 예수님의 예언이고, 저것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했을 때 저것이, 저 말씀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저 말씀을 기록하고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잘 봐요. 예수님이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게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아멘.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는 성전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는 성전이에요. 그날 밤에도 약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왔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요한복음 16장 32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어디가 성전이요? 지금 어디가 성전이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대제사장이 외치면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런 말합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공요한들이 대답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지금 누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성전을 헐고 있습니까? 누가 성전을 헐어요? 성전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성전을 헐고 있는 것. 그렇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매사에 항상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야바와 같이 산에 들인 그 공회원들과 같이 성전을 헐어버려요.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고 지금 우리 모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성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가 성전 때문에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성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 유대인들이 분해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이 스데반이 이 성전을 헐고 율법을 바꾼다고 하는 그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허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버려 죽여버립니다. 성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도 성경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도 성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꾼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입니다. 지혜는 판단의 모든 근본입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의 삶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생명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오시는 과정 두 말씀 드렸죠. 누가복음 2장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대요.
이로부터 오는 지혜, 제가 야고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요. 성도가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러므로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요, 명심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